네버엔딩 그레이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하루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을 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은혜의 힘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2년 동안 전 세계를 짓눌려 왔던 코로나의 재앙의 끝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고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전도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뉴젠 주일학교 특히 모든 교회 예배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년에도 우리를 이끌고 갈 줄을 믿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벌써 올해네요. 작년 가을부터 올해 주제표를 뭘로 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는 Never-ending Grace, 끝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은혜죠. 영적 감동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미국이나 영어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한 미국 목사님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직역해서 I received grace라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고 막 물어봤어요. 영어로 full로 표현이 안 되는 한국어 특유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의 기본은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고 교회를 끌고 가는 힘도 은혜이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Never-ending Grace, 이 끝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얼마나 추한 과거를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했는가를
가끔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존재였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너희들이 푹 빠져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인도와 아프리카 빈민촌을 다녀온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물과 쓰레기로 뒤섞인 환경에서 그곳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왜 아프고 그렇게 힘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영적인 오물과 쓰레기 속에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영적인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증오와 불안감과 답답함에 계속해서 걸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절 세상 풍조만 따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세상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와 인스타와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와 드라마, 패션과 음악을 파악하려고 했고 증권과 부동산 시세 이런 것들, 정치권의 동향 이런 것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뉴스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것이 메인 디쉬입니다. 세상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또한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방식이 뭡니까? 사람 없을 때 흉보고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자기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젊은이들 말대로 필 받는 대로 사랑하다가 실증 나면 헤어졌어요. 재미있고 편한 일만 하려고 했고 손해보기 싫어했고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 공식을 우리는 답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은 마귀의 리더십을 따르는 일입니다. 2절 후반주를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주를 3계층으로 구분했습니다. 1층은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2층이 공중입니다. 마귀의 거주지고 3층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천사가 마귀 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할 땐 천사였는데 불순종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반역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 반역의 영이 극심합니다. 존경하는 권위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스승에게 반역하고 모든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면서 그게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아주 호쾌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내 위에 사람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뛰쳐나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밑에서 휘둘리고 있는데 자기는 누가 자기를 휘두르는지도 몰라요. 마치 거대한 조직의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톱에 있는 보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거짓과 폭력과 전쟁과 음란과 도박과 그 악한 행위들 그 뒤는 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나쁜 일은 없어요. 모든 우연히 일어나는 선한 일이 없고 모든 선한 일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연히 일어나는 악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행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는 영어 성경에 sinful desire, 죄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70년대에 유명한 비틀즈의 팝송 중에 Let It Be 노래가 있었죠. 노래 가락은 굉장히 감미롭지만 가사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Let It Be라는 말은 그냥 네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놔두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내리막길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들이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이 죄의 본능들이 흘러가서 만든 이 세상을 가만두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살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 살다가는 영혼이 병듭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불면증과 정신병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을 우리가 10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진노의 대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수 장비 안 달고 스쿠버 다이빙 하겠다고 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끝없는 불안과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행동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몸을 움직여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채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5절에서부터 함께라는 말을 3번 하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것은 구원이 3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계속 흐를 거라는 뜻이, 부활의 능력이 흐를 거라는 뜻입니다. 함께 앉히신다는 말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커버하는 네버엔딩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의 집은 초라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우리의 맨션은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도 힘차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괜히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정성을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인데 이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포이에마, 아주 영어 단어 폼, 시에 어근이 되는 단어죠.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창조와 영의 창조. 첫째는 육의 창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인간을 뱃속에서부터 세밀하게 디자인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딱 그 사람의 그 일에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배우들은 참 예쁘고 잘생겼죠.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타고난 운동신경이 뛰어나죠. 음악하는 분들은 절대 음감 그리고 이렇게 곡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한데 여러분 인간의 교육은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창조를 드러내는 것일 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 외모,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창조만 갖고는 부족해요. 이건 마치 그 유명인들의 모습을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왁스 뮤지엄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실물과 똑같은데 아무 힘이 없죠. 생기가 있지 않으니까. 육체는 잘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들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목수가 평범한 의자 하나 만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창조하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예수 믿는 순간 당장 죽이죠. 그래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시키실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는 짐만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100% made in heaven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먹는 거죠. 내가 받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뒤 날마다 살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선택이죠.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grace, 은혜는 gift라는 말이랑 똑같은 헬라어 말이거든요. 선물을 주신 이에게 드리는 최고의 반응은 뭐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감사뿐이에요. 그 20세기 초 대서양 바다에서 침몰된 타이타닉호의 스토리를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2,200명 중에서 1,500명이 죽고 700명이 그래도 구조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 조그만 보트를 타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보트로 버틸 수 있는 건 몇 시간 안 되는데 다행히 3시간 거리에 있던 어떤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 구명보트를 구조했기 때문에 그나마 700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살아남은 700명의 스토리를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전에 없던 감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음식이 맛없어도 감사하고, 줄이 길어도 감사하고. 왜? 그 배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타이타닉호에 탔던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애지간한 일에는 불평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의 영이, 그래서 완벽한 상황에 있어도 마귀는 항상 불평할 거리를 찾고 찡그릴 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 불평의 영에 휘말리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영에 휘둘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출연한 한 기독교 TV 인터뷰에서 그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이 많아서 힘들지 않냐는 또 스트레스가 많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육체적인 건강이 안 따라줘서 힘들지 마음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날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할 수 없었던, 풀타임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1년 반이 넘게 방황하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면마비가 와서 3개월 동안 아무 설교도 목회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지는 이 설교의 자리, 목회 자리가 너무 감사하다. 목회적인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극복합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결코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짜증나고 탈진하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은혜가 여러분을 살려냈는가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의 사람은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9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사람이 서로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오만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100%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못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겸손해져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야, 어떻게 다 100% 은혜로 구원받겠냐?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성도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no!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라.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보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다투게 하고 계급의식을 만들고 목사가 낫다, 장로가 낫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거 갖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석, 장로석 따로 없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깁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보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화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 똑똑한 한국인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드냐?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서로 너무나 많이 부딪혀요. 용서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서로 은혜를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꽉 막힌 역사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길은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뿐이에요. 우리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네버엔딩 그레이스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죠.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교회 시리즈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래전에 저는 23년 전인 것 같아요. 섬기던 교회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비꼬봤어요. 친정 오빠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데 한번 신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권사님이 오빠 얘기를 해줬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오빠가 그때 50대 중반이었는데 교회 발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역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막 전도라도 하려고 들어가면 막 불호령을 찌고 막 쫓아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빠가 좀 싸납게 하셔도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50대 중반에 그 권사님도 좀 눈빛이 부담스럽게 강렬한데 오빠분도 그래요. 그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그 50대 중반의 그 신사가 쾌 마른 얼굴로 저를 쫙 째려보는데 저도 그래서 확 같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그 옆에 앉았는데 그분이 의외로 푸석푸석 하더니 빛바랜 옛 사진을 앨범에서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 봅니까? 흑백 사진인데 대학교 시절에 캠퍼스 성경 공부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목사님, 저도 소시적에는 성경 공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좀 하다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 같아서 교회 발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옛날 사진첩을 갖고 오라 그래서 보던 중에 그 사진을 보는데 목사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사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는데 벌써 이분이 그냥 어깨가 들먹거려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35년 동안 선생님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사시느라고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하나님은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생님 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렬한 눈빛에 50대 중반의 사나이가 크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함께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몇 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빠가 병상세례 받고 싶대요. 좀 지방에 있는데 거기 서울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 연락해 드리니까 병상세례 받으시겠어요? 오빠가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병상세례를 하고 성만찬도 나누는데 그 좁은 병실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주일 동안 그 병원에 제가 신방 갈 일이 많았어요. 안병동에 성도들이 많이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간 김에 옆에 환자들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환자고 있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왜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분이 인상이 굉장히 그렇게 센 분인데 도움이 될까 그러는데 그 병상에 있는 암 환자들 전도하는데 이분이 가서 막 시키지도 않은 막 간증을 막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꿈쩍도 안 더니 암 환자들이 이분이 옆에서 막 간증을 하니까 적중률 100%로 그냥 그 한 1, 2주일 동안에 그 안병동의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사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저보고 한 달을 더 못 넘긴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죽지 않을래요. 저 대전에 있는 집에 내려가서 정리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갔는데 제가 가슴에 확신이 왔어요. 이분이 빨리 죽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진짜 6개월을 더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전에 그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낸다. 나는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냥 다 전부 다 전도를 다 해놓고 숨을 거두기 3주 전에 또 저랑 전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힘있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35년 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이제 나는 영원한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왜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
제 첫 번째 책 거인들의 발자국 원고 마지막 파일을 출판사로 이메일로 발송한 바로 그 주일 아침이었어요. 주일 아침 예배 가는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 받았어. 오빠가 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셨냐 그랬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는 가운데 어린아기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시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유언까지 남기고. 저는 23년 전의 일이지만 그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남은 6개월 동안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거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전도 축제 2번을 하면서 VIP들을 데리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저는 보았어요. 내성적인 분인데 VIP를 모시고 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사명이거든요.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씩 우리 젊은이들한테 추천하는 위인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18세기 말에 27살의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웅변술도 뛰어나고 설득력도 좋은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국회의원이었지만 정치계가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신물을 느끼고 자기는 정치 그만하겠다. 그냥 목사나 되는 게 어떨까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은 아무나 또 다른 사람도 될 사람이 있지만 당신은 정말 영국 정치계가 주목하는 젊은 정치인이고 웅변술도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쓰실 사명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영국의 노예 그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였어. 그 당시 해양 제국이었던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흑인 노예들의 거의 90%를 영국이 실어 날랐어. 그래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으로 영국의 국고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나라인 영국이 그렇게 하는 것 옳겠느냐? 네가 그거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걸 하겠다고 나섰을 때 다 말렸어. 너 그거 우리나라 수입의 3분의 1인데 이런 인기 없는 어젠다를 밀어붙이다가 너는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너는 모두가 장차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인기 없는 일에 헌신하다가 너 어떻게 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윌버포스는 나에게 수상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제 야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한다. 그리고 50년 동안 남은 의정생활 동안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시달리면서 마침내 죽기 2, 3주 전에 노예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많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윌버포스가 그것만 한 거 아니거든요. 가난한 이들이 병들었을 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하게 했고 아무런 법적 노동장치 없이 위험한 중노동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노호보호법도 그렇게 만들었고 상류사의 남자들의 결투도 금지시키고 상류사의 귀부인들 맨날 파티만 하는 사람들 가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도 윌버포스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되었죠. 여러분도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꿈을 잃은 자를 격려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버엔딩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영어성에 보니까 prepared in advance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각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엔조이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각본이 있는 거예요. 그 각본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 각본이 다시 하나님 각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살 때는 인생이 잘 나가도 불안해요. 어딘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각본으로 돌아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미지의 미래로 담대하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인생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네버엔딩 그레이스를 아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2023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 밑에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인생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네버엔딩 그레이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